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머금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본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고린도서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인데요. 첫 번째 말씀은 1절에 4절까지의 말씀, 신비한 영적 체험입니다. 신비한 영적 체험. 아마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 교회에는 상당한 은사들이 가진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중에 신비한 경험들을 신비한 어떤 영적 체험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대적들이 신비한 경험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런 신비한 놀라운 경험을 봤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제 바울을 이렇게 대적하는 거죠. 그 사도권을 대적하는 것인데, 그래서 여기에 지금 1절에 보면 자랑할 것이 있는데 주의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환상과 계시. 그래서 2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하는데 바울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지라. 셋째 하늘, 14년 전에 아마 아라비아 광야에 그가 있을 때 그런 체험을 했던 것 같은데, 셋째 하늘, 유대인들에게 셋째 하늘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것이죠. 천사들이 계신 거죠. 첫째 하늘은 창공, 하늘, 새들이 날아다니는 그 새를 말하고요. 둘째 하늘은 바로 마귀와 귀신들이 거주하는 곳이고요. 셋째 하늘에는 유대인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그런 곳입니다. 자, 이것이 보니까 4절에 보니까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다. 낙원, 낙원이라는 것은 바로 천국을 말합니다. 저 너머의 세상, 축복과 기쁨이 가득한 천국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강도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 달린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낙원이라는 곳이 바로 그 천국을 말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주님의 놀라운 영적인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하였는데요. 성경에 보면 이사야도 선지자도 하늘 보좌를 보게 되었죠. 하늘 보좌를 보고 그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제단의 숯불을 가지고 천사들이 그 입술을 대어서 깨끗게 하는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한도 요한계시록을 밤모스 섬에 쓸 때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로 이끌려 환상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2절에 보면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지라 이렇게 나왔어요. 이끌려갔다.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이런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 바로 바울은 이때 수동적인 자세로 그저 그 몸이 아니면 그가 바로 천국에 들어가서 그런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기독교는 이렇게 신비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영적인 부분을 우리가 논하는 것이고요. 이 세상적이지 않고 초월적이고 또 이 세상의 역사와 사회 문화를 초월하는 영적인 세계, 하늘의 세계, 천국의 세계가 있는 곳이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적용하면 내가 그 천국을, 환상을 본다고 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이런 세계가 열려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열려지지 않는 곳으로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 영적인 세계, 신비의 세계, 영의 세계, 이러한 곳에 우리의 눈이 띄어지도록,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의 세계가 우리에게 진정한 본향이며
우리의 삶의 본질인 것을 가장 중요한 것임을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이러한 영적인 세계의 신비한 체험들을 간절히 소망하는 순수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어떡합니까? 이 모든 주권은, 절대적인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러한 세계를 소망하며 성령님께 이러한 소망들을 사모하는 마음들을 갈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자랑한 약한 것을 자랑했다고 했습니다. 약한 것. 세상은 강한 것을 자랑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배경과 스펙과 아주 좋은 것들만 자랑합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세계, 이 하나님 나라의 세계, 교회의 세계는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7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 계시가 무엇입니까? 아까 말했던, 조금 전에 말했던 신비한 영적 체험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이 많은 것들이죠. 예수님과 직접 만났던 일들, 수많은 일들이 이 바울의 삶 가운데 있었죠. 그랬더니 지극히큼으로 너무 자만하지 않도록, 자만이라는 데 교만입니다. 자만, 자기 부인을 말하는, 자기 부인을 하지 않은 사람을 말하죠. 그래서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 일정 정도 사단이 그 바울의 몸을 괴롭게 하도록 허용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육체의 가시,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눈이 아픈 안질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몸의 질병 중에 하나였다라고 밖에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쳐서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이런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라고 합니다. 자, 8절에 보면 이런 가시가 지나가도록 어떡합니까? 3번 간구했습니다. 기도하는 숫자도 놀랍거니와, 안 그러면 우리는 평생을 통해서 우리 간구할 텐데요. 3번 딱 간구했는데 응답은 9절의 말씀처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3번 간구했는데 기도 응답은 고침을 받지를 못한 것이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그 가시가 고스란히, 육체의 가시가 바울에게 그대로 있었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9절에 보니까 내 능력이 이렇게 약한 데서 가시를 통해서 은혜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시를 통해서 은혜가 들어와서 온전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들, 약점들, 부족함들, 그 많은 것들, 우리가 힘들고 어렵죠. 육체의 가시니까.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어떡합니까? 은혜를 흘려보내 주십니다. 9절에도 보면 그래서 바울이 약한 것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작용하는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좋은 것들, 강점들,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약함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작용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약함을 인정할 때 그곳에서 바로 은혜가 넘쳐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넘쳐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이제 능욕, 박해, 곤고, 이 모든 것들을 기뻐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고 은혜가 들어오니까 그 약할 때에 강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하게 되는 게, 담대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이 바로 은혜요,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인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 속에서 몇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우리가 은혜로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이 그리스도의 능력과 충만한 은혜는 약한 데서부터 오는데 내가 약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성격이 못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성격이 힘들고 사람들을 미워하고 소심하고 성격 때문에 힘든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몸이 약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질적으로 분내고 화나고 성격이 급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의 어려운 배경 속에서 자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재정적인 어려움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처해 있는 그 약함들, 그 약함은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는 통로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약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약하죠. 네, 많은 성도들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능력이 많아서 많은 일을 하는 곳도 아닙니다. 돈 많은 사업가들이 있는 곳도 아닙니다. 우리도 약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약한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스도의 은혜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강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움으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크게 기뻐하고 자랑한다. 10절에도 보면 내가 박해와 공고를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이 모든 것들을 기뻐한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의 약함, 우리 교회의 약함으로 인해서 슬퍼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들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겸손하게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번 간구했지만 하나님은 노로 응답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노로 응답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녀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가시가 뽑혀지도록 이 육체의 가시가 없어지도록 3번 간구했지만 노로 응답한 그 말씀에는 바울이 원했던 것, 바울이 소망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했던 것을 그 바울에게 주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좋은 충만한 은혜와 그리스도의 능력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바울에게는 가장 좋은 기도의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연약하고 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충만한 은혜로 강건케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울을 참으로 천상으로 천국으로 올려 보내서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하시고 그러나 이 신비한 체험이 무엇인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비밀로 그대로 두며 하나님과의 귀한 영적 체험으로 그가 삶을 살아가는데 참 큰 힘을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게 하시고 영적인 눈이 떼어지고 영적인 귀가 열려져서 하늘의 신비한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약한 것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는 통로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통로인 것을 우리가 믿고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숨기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낱낱이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복된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선교사님들,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스코틀랜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